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마서 3장 10절 기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됨으로 이렇게 표현을 썼고, 인자될 아들은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한 게 아니야. 아들은 이럴 것이다, 아들은 이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라고. 아들은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은 그러면 그 아들 같은 아들이 돼야 돼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 행하는 일을 보기 전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아버지 하는 일을 보면 같은 일 하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내가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영광에 대해서, 이 영어로움에 대해서, 이분의 참됨에 대해서 내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같은 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래도 그건 여러분이 그냥 그분이 그분인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진다는 것은 직접 그 생명을 자신이 만져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있고, 사도 바울도 자기 또한 부활한다고 그래서 감히 어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자와 동담을 취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동등담을 취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자라게 했고, 그 자람을 받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사는 자는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1절부터 9절까지 읽어준 것처럼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대로 네가 이 법을 잊지 않고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며 네 마음에 두며 네 몸에 간직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 가운데 네가 행하려고 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찼거든. 네 창고에 가득히 찬다는 건 뭐예요? 남이 가져야지 못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보화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집틀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행함에 피 흘림이 있어요. 그 피 흘림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더욱더 여러분이 고난길에서, 환난길에서, 풀무에서 더욱더 피 흘리며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 있도록 피 흘릴 정도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 집틀의 세포도 집이 넘쳐납니다. 내 주 예수가 홀로 행한. 아멘. 그러므로 네 집들에 세포도집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으로 마치지 않고자 하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일어나지 않고자 하는 모든 행실에 대해서 그 꾸지람을 하는 그 꾸지람을 너는 싫어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것을 사사롭게 여기지 마라. 책망하고 권면하고 견책하고 꾸짖는 일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꾸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들에게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 기뻐하는 아들아 하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비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같이 징계하는 거야. 왜? 방금 말한 대로 그 은혜를 받아들여 그 은혜도 살아갈 아들들이니까.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잠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영이면 안 돼요.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을 경영이면 안 됩니다. 책망하고 혼낼 때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보면 안 됩니다. 남의 일처럼 보고 자신의 일처럼 보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꾸준함을 경영이는 짓이에요. 하나님한테 혼날 짓을 해도 하나님을 경영이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아멘. 그러므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요,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본다는 것은 명철을 얻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복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둠과 빛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아닌 다른 것과 주님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세상의 모든 부유함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깨끗함보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복되대요. 은을 얻는 것 같이 여러분은 세상에서 명성 얻을 정도로 영적인 영광스러운 존재를 얻는 것을 겪습니다. 남보다 더 거룩하고 남보다 더 영적이고 남보다 더 온전한 존재로 사람들이 대합니다. 그 은을 얻는 거랑 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은. 여러분의 명과 명성과 영광과 영어로움을 지칭하는 여러분의 세상적인 정금은 이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노라.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존귀한 건 없고 귀한 건 없어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요. 하지만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말합니다. 내 주 예수, 태초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과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사모합니다. 너무나 열렬히 사모합니다. 그 사모는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되면 명철을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된 여러분들은 그 생명 속에서 행하게 됩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든 그 세계에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킨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망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 되는 날이라. 이렇게 믿는 자로 주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옷이에요.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살도록, 그 생명 가운데 살도록,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마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었고, 이루신 그 옷은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 된 겁니다. 태어난 이상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니라.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쭉 읽어주는 내용을 보면 다 지혜입니다. 그 내용에 지혜라고 써있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하는, 그렇게 행하게 하는, 그렇게 이룬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대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할 그 은혜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대요.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세토록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있고, 좌편에는 부귀영화가 있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우편에 있는 일로 인하여 더하는 부귀영화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임하여 여러분한테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목에 메어 행하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적경은 다 평강이니라. 받으마자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하죠. 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따라서 이 은혜대로 행하여 주님 다 한 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다윗은 그 생명길을 보고 행복해했어요. 이 생명길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불법과 불의와 나의 죄를 사하고 깨끗이 하고 내 불법을 가리우고 영원한 생명에서 살게 하는 행복입니다. 다윗은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내 행복은 바로 주님께서 내 불법을 사한 것이요 또한 내 살아온 잘못을 깨끗이 한 것이요 내 죄를 기억지 않고 내 죄를 가린 것이라.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생명길로 나를 밝혀보게 해서 그 길을 따르게 하니 나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얻어 이 명철을 얻어 여러분이 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명철을 얻는다.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목에 메고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여러분 마음은 행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빛 가운데 영원히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게 되고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은 행하게 할 때 이것이 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길의 우편은 너를 오랫동안 살게 할 생명의 길이요 그 은혜의 좌편은 부귀영화라. 그 길에 부르닥치는 비와 창수와 바람, 가시밭길, 고난의 풀무길 두려워 말고 그 길을 진행하라.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장수로 영원한 부경어로 주님이 너를 맞이해서 거기에 서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는 이제라도 이 은혜를 목에 메고 가슴판에 새기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접경은 다 평강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실체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대로 가신 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된 자고요. 인자가 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을 이기고 거룩한 산 시온에 오를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을 얻어 그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다가 몸이 워낙 죽기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신의 영혼을 맡겨 아버지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끝마친 자리에 도달했고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는 영원한 영원함이 되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인자됨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 이러한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이 은혜를 받아들여라.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욕심내며 터형 뿌리며 여러분 가정의 복락만 위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에 복을 보다는 여러분의 행실은 마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행해야 될 행실은 행하지 않고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은혜 아래 있다고 제 가운데 있으려 그럴 수 없는 이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기에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주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따라 열심히 살면 된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말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건 뭐예요? 불법을 자행하며 자신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더럽히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세상에 다 있고 하늘에 있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속아도 너무 속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자들의 말에 호림을 받고 속습니다. 이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입니다. 세상 말로서 여러분들 호리는 말은 다 이방 계집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이 말씀이 너한테 빛을 비춰준 것은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으로부터 구원하고자 거두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그것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 음료로부터 성경이 아닌 세상 말로서 사람의 도리로서 철학으로서 인간이 알고 있는 공교의 꾸민 말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쫓아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으로부터 여러분들 속을 수밖에 없는 곳에 살고 있어요. 이 지혜는 바로 여러분들을 거기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그 첫 경은 다 평강이다. 몸은 후패하나 영은 평강이에요. 몸은 죽음의 직면에 처해 있으나 영은 기쁨에 처해 있고 안식에 처해 있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영혼이 힘을 얻고 있어요. 왜? 죽음 직전에서 자기 영혼을 구원코자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자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자 짐승으로 무자비한 존재로 자기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 목숨 살리고자 그러한 괴물로서 영악한 자로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관계를 꾸미는 존재가 되었던 지저분한 자기의 영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영혼이 거기서 죽음에 직면했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상태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힘을 얻는 자예요. 자신이 죽음에 직면하고 죽음에 처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영혼이 사라질 상황에 처했는데도 그 영혼이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전엔 거기서부터 자기를 살리려고 반응을 일으켜 삶이 고달팠던 존재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가 그분 안에 안식하며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진짜 고달프게 살았던 인생이 이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가장 편안한 힘을 얻는다. 예수 나오죠. 받으마자 받을 쳐다. 날마다 얻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읽어준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삶의 지혜라는 걸 깨달을 것이고 그 삶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로 명철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장수하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나머지를 더하게 하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사는 이 길이, 이 생명길이, 이 삶 자체가 즐거운 곳이라는 것. 이들은 가난해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들은 부유해져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을지라도 그분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의 것을 간직하고 그분의 명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분의 은혜를 즐기고 누리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얻는 그 지혜는 그렇게 지혜를 얻게 하는 그 지혜는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경이지 않고 진짜 나마다 새롭게 은혜로서 듣는 자는 지혜가 자신의 생명나무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금도 여러분들 복음, 생명의 말씀, 진리, 이 은혜. 지금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나라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몇십 년을 다스리며 그 모든 걸 마치며 살아온 그것도 왕의 아들로서 또한 왕으로서 자기가 눈에 차는 모든 것으로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역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입에서는 왜 천만국의 영광과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축복이 하나 없을까? 다른 자들 입에는 바로 그러한 모래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데 솔로몬의 입에는 진리가 나오네. 솔로몬의 입에 있는 것을 보세요. 솔로몬 입에는 모래가 없어요. 진정한 복이 무언지 그 왕권을 누리며 세상적인 물질적인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정령을 도모하는 일에 육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그 맛을 보며 세상 구경을 누린 자예요. 근데 그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맛을 본 자는 그 맛을 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세요. 솔로몬의 증거를 보세요. 그 맛을 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그 복은 솔로몬이 말합니다. 다 헛것이라는 거.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그 지혜는 가장 귀하다는 것. 솔로몬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참된 것을 알아보고 참된 것을 좋아할 줄 알고 참된 것을 경외할 줄 아는 그 명철을 얻었고, 그 지혜를 얻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후대에 증거하고 놓으시라. 받은 자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다음에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세상 마누라가 없습니다. 다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모든 걸 맛본 자도 그것이 헛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증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헛것이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내가 즐기고 맛본 이 웃음도 헛되도다. 내가 이 땅에서 남보다 낫고자 하여 모든 지혜를, 모든 것을 내가 구했지만 그것도 헛되고 헛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아니면 다 헛된 것이라. 그 솔로몬이 증거하는 이 잠언서를 보세요. 세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웠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느니라. 그 지식으로 이 생에 살아왔던 그 해양이 갈라지게 하였으며 예수로 육체로 살았던 여러분들을 다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해양이 갈라지게 하였으며 공주에서 그 은혜에 따라가 살아갈 그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 같은 경우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상 내면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호흡하는 모든 기식하는 여러분들의 행실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육체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그 해양이, 주님은 그것을 갈라지게 합니다. 무트로 올라오시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지혜를 땅을 세웠고 명철로 하늘을 굳혔으므로 그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합니다. 지혜로 땅을 세웠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세웠대요. 그렇게 이루었던 그 지식으로 육신에서 생명으로 얻어서 빛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속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할 그 지식으로, 그렇게 이루었다는 그 지혜로, 그 지혜의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시며 공중에서 이슬 내려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는 은혜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세우고자 하는 이 은혜를 받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 은혜 따라 살겠다고 모든 언약을 조심하며 삼가하며 네 자신이 이 진리 따라 살겠다고 날마다 근신할 수 있도록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예수로서 예수 끝난 이 완전한 지혜와 또한 그 은혜 따라 살겠다고 네 자신이 날마다 깨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언약을 삼가하며 육신 행실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그 근신을 지키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잠자는 자들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날지어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잠들 때요, 네 자신에 대해서 잠들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깰 때가 되었나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될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 될 거래요. 이 생명 누가 줬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긴 생명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생명을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행하는 그 행함의 역사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님은 우리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시네. 그러므로 내가 그 생명 속에 있다 하고 있다고 했던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 또한 그 생명이 있다 하고 그 생명 속에서 걸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은 막연하게 표현하는 게 알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 이 은혜로 살아간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래요.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라. 목에 장식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영광이요 영원함이 되리라. 그러면 이 은혜에 따라 사는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않고 이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행하는 발이 될 거래요. 이젠 네가 그전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었으나 이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치지 않는데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쉬워진대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거친 것을 네 몸에서 다 겪었으나 이제 이 은혜 속에서 행하게 되면 네 길이 안연할 것이며 네 길에 거친 것이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여러분들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네가 누운 즉 잠이 달리로다. 아버지께 모든 맡긴 잠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표현을 더하자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의 길이 안연하고 여러분들의 발이 거치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 말씀을 따라 그 마음에 간직한 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행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예요. 행하게 되면 그들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은 항상 실만한 물과 인도하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길로 했기 때문에 죽음이 관여할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관여할 수 없고 이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예요. 왜? 그 길로 가면 이미 그 길은 죽음을 이긴 길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두려울 일 없죠. 왜? 그 두려운 일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영 자체는 그분을 믿고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은 그분께 온전히 누운 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너희는 달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영화로다. 그러므로 너는 창졸간에 일순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순간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 너는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 말래요. 세상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있고요.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너는 창졸간에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세상이 멸망당할 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중에 질병도 병마도 죽음도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 너는 그 두려움에 참여도 말고 두려워 말라. 그 멸망에도 그 두려움에도 너는 상관없는 일이라. 아멘.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우리가 의지할 주님이에요. 네 발을 지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랬더니 돈에 걸려, 아내 때문에 걸려, 자식 때문에 걸려, 내 환경 때문에 걸려, 명예 때문에 걸려. 여러분들은 지금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걸릴 게 많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발이 걸리지 않게 할 거래요. 잠시 내가 저것 좀 세상에 해결하고 뒤를 따라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묘인 바요, 갇힌 바 된 곳이요, 걸린 바 된 곳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네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네 발을 지켜 이 세상부터 걸리지 않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리라. 자, 주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한테 표현을 드리지만 주님은 나의 힘이요 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일어날 현상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한 가는 길마다 발에 걸릴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못하고, 이래서 하나님 명도를 하지 못하고, 저래서 하나님 명도를 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받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육체에 불과한 자들이요, 세상의 애정에 끌려 매인받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진 자는 이 생의 애정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그 애정으로, 그 여린 마음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로 여린 감정을 세상에 쏟게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올무에 덫이 되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진 자는 그 올무와 그 덫을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건 자는 오히려 때로는 무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정한 게 아니죠. 어느 누구보다도 애정이 넘치고, 누구보다도 여린 마음을 갖고 있고,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적들을, 그 덫을, 그 올무를, 그 감정을 알기 때문에 그 애정에 마음이 어려서 거기에 매여서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게끔 하는 장소에 그들은 그 덫과 올무를 알아봅니다. 애정을 표현하고 여린 마음으로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을 감싸 안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돌아서 버리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것이 무정해 보이고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니라.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받는 자들을 그냥 진행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제가 말한 지금 무정한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은혜와 상관없이 그들은 마음에서 그들을 도울, 그들을 품을 그런 여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냉정함과 무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뜨거운 자고 누구보다도 여린 마음을 갖고 있고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있는 자예요. 사람 마음에 대한 애착도 있는 자고요. 불쌍히 있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런 곳에 사람들 착한 마음을 들었을 수 있는 도울 수밖에 없고 여건을 만들고 애정을 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가는 길을 멈추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도 바울도 가난한 자 공개하는 거, 굶고 굶주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도와줍니다. 근데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 공개하는 일에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는 거에 우리가 힘을 쏟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뭐하는 것도 좋다. 그런 일도 좋다. 하지만 거기에 전념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만 매진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전념하지 못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고 표현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진 자는 이것을 다 분별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그 길을 지나가 버리면 냉정해 보이고 무정해 보이고 잔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을 아는 것 없이 그 길을 하나님 명대로 행할 겁니다. 봐라, 저들이 사람들 돕지 않고 있다 하고 비웃으며 조롱하며 공격을 감행할 거예요. 선을 말한 자에게 선이 없다 하면서 그 소리까지 닫아가면서 그걸 알고 하나님 명도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행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는 그들 보세요.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도우면 되지. 우리가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악한 자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도 여러분이 앞으로 속고 속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 네 발을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주님만 의지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걸리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거치지 않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은 도우신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은혜예요. 이사야 49장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영광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이건 남의 이야기예요? 말씀 들어보세요. 다 믿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며 누려야 될 복됨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길로 가야지 이 복을 받는 거지.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복을 원하고 있고, 그 복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입니다. 그 복은 천하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라고 주님은 정확히 표현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 중에 단 하나도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중하다요. 그 복을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는 천하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그 복을 구하지 마라. 하늘로서 오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을 구하라.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마땅히 받을 자는 바로 주님 믿는 자들이요, 그 형제들이 알아야 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형제들이고, 그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아낄 것이 없다는 거. 아낄 게 없어요. 마땅히 베풀자 할 때, 베풀 때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런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낄 것은 하나 없어요. 주의 종이 지닌 것은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갈 존재들한테 베풀 것을, 나눌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주님을 위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은 그 양들을 위해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다. 그것을 베풀 때 하나도 아끼지 않고 베풀어야 될 것을 지녀야 될 게 주의 종의 모습이니라. 받은 자는 받을 처다. 네가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미루지 마라. 모든 것은 미루지 말래요. 도울 땐 즉시 도우래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녕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악을 행하지 않는 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나은 거죠. 여기서 다투는 자는 아직 젖먹이들이에요. 어리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떨결에 싸우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죠. 영적으로 성장하여 세워진 자들은 다툼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시비 걸 상대방이 있어도요, 다투질 않아요. 왜? 그들은 주님의 뒤를 따른 자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있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마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 아무 행위도 쫓지 마라. 포악한 자가 부유하고 포악한 자가 모든 걸 군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나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도 너는 쫓지 마라. 저 사람이 저렇게 군림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희는 쫓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도 말고. 그들의 모습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포악한 자들이요, 그들은 강포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어떠한 행실로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리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시니라. 사람들이 거만하게 자기의 잘남을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고 있어요. 그들의 거한 속에서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그들의 아무 형상도 따르지 않고 그들의 행실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난하게 되더라도 진실한 길을 선택하여 행하는 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푸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요.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될 것이니라. 받을 자 받을 자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읽어준 이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실을 행하며 행해야 될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행실이 모순되게 행동하지 말고 선을 행하거든 또 베풀거든 아끼지 않고 이웃에게 다투지 않고 이웃을 아무 이유도 없이 행하는 일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또 진실로서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리요.
이 은혜를 따라 행하다가 포악한 자, 거만한 자, 세상에서 부염을 자랑하는 자,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의 어떤 형상도, 그들의 어떤 행실도 쫓아가지 말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말하는 비유입니다. 너는 거기서 그러지 말고 오히려 너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끼지 않고 이웃을 대하며 베풀며 그 은혜 따라 행하라. 그것이 너의 영광의 기업이 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써있는 말씀대로 나마다 귀로 듣는 이 지혜를 여러분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의 목에 메고 가슴판에 새겨서 마음으로 하나님 명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명도를 마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항상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할 거예요. 마음을 공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여러분 내면에 공의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안에서 괴물같처럼 아무에서 싸우고 다투고 냉정한 그러한 영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는 그의 명도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써있는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여러분들 알게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건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갈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사 이들로 진정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이들 되게 하여 주기를 바라오니 아버지의 역사하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